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2022년 제1기 교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1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억절은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의 교과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첫째,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세 번째로 보이지 않는 분을 믿은 모세, 네 번째는 믿음으로 산 라합과 그 외의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1가의 서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히브리서 11장과 12장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의 구속의 드라마에서 경주에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의 절정은 이 경주의 마지막 주자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그 경주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본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번 주에 우리가 공부할 중요한 내용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과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순서에 따라서 먼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0장 33절, 34절 그 이후에 이어지는 절들에서는 그 당시의 형편과 거기에 따라서 바울의 권고사항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 되었으니, 여기에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그 당시에 이웃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사귀는 자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사귀는 자가 우리 헬라어로 뭐냐 하면은 코이노노스입니다. 이 코이노노스는 앞에 영어로 되어 있는 것처럼 쉐어러, 함께 어떤 것을 공유하는 자입니다. 우리 흔히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쓰는데 사교, 사김, 펠로십인데 이 말이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들과 그 형편에 함께 공유하게 된 그 이유가 여기에 왜냐하면 하는 이 말에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이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에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여기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하는 이 말이 그저 우리는 그저 동정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원문이 가지는 것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정하고에 해당되는 헬라어 신파세오는 그 옆에 있는 영어처럼 suffering together입니다. suffering together,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런 형편에 처하게 된다면 정말 이것을 기쁨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상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서도 그걸 기쁘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이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더 낮고 영구한 하늘 두 성이 그들에게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들은 현재의 모든 고난과 시련을 기쁨으로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기에 담대함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신뢰 또는 확신, 저희 개인에게 있어서는 이 말이 확신이라는 것이 더 아주 제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특별히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 중요한 세 단어가 나옵니다. 인내, 하나님의 뜻, 그리고 약속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하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히 여기에서 이런 시련을 처하게 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강조한 것은 바로 이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잠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 인내는 무슨 헬라어로 뭐냐면은 히포모네라고 하는, 뒤에도 아마 나올 것입니다만은 히포모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은 뭐냐면은 무엇 아래에 머물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 아래에 머물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래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은 죄의 종살이를 하면서 그 아래에 머물 것인가 하는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저런 이유들을 갖다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갖다가 기다리는 그렇게 기다리면서도 왜 그 이유가 그렇게 할 만한 것이 되느냐 하면은 여기에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왜냐하면 하는 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왜냐하면 하는 이 말이 나올 때는 항상 그 전에 이야기했던 그 이유를 그 다음 성경 구절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잠시, 잠깐, 후면 하는 이 말이 나오는데, 잠시, 잠깐, 후면 하는 이 말 헬라어에는 미크론, 호손입니다. 이 미크론은 요즘에 우리 그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미크론이라 하는 말은, 이 미크론은 원래 적다는 혹은 작은 그런 뜻인데 작은 O입니다. 오메가는 큰 O. 그래서 여기서 오미크론인데 이 미크론, 잠깐, 조금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잠시, 잠깐, 후면 하는 이것을 원어대로 읽으면 상당히 이것이 박진감이 넘쳐요. 여기 보면은 미크론, 호손 이렇게 같은 단어를 두 번 연속해서 이렇게 쓸 때는 그 잠시, 잠깐이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여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에 이 지체하다 하는 이 말이 크로니세이인데 우리는 그저 그 지체하는가 보다 그렇게 의미를 가질 수 있겠지만은 헬라에서 이 시간을 나타내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은 여기에 지체하지 아니하를 했을 때 그 지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는 더 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시간을 나타내는 두 헬라어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고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이 크로노스는 끊기지 않고 연속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이런 시간들은 크로노스에 해당되고, 거기에서 영어에
역대기라고 하는 혹은 연대기라고 하는 크로나클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카이로스는 뭐냐 하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것은 특별한 목적이 담긴 것으로서 크로노스 안에 흘러가는 그 시간 안에 정해진 때를 갖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도표로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크로노스는 뭐냐 하면은 여기에 밑에 이 하살표가 여기에 보여주는 것처럼 이것은 끊기지 않고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카이로스는 뭐냐? 여기에 흘러가는 그 시간 가운데 이게 점으로 탁탁탁 찍혀 있는 이것은 정해진 때. 우리는 그게 뭐 잘 알지 못하지만은 여기에 정해진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하는 그 말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때는 바로 크로노스이고 기한은 카이로스입니다. 이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가 사용된 하나의 성경 구절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크로노스는 마태복음 25장 5절에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여기에 드디어 오므로 하는 이것이 크로니존토스인데 이게 크로노스입니다.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서 그 신랑이 드디어 오는데 우리는 그 시기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혹은 지체하다 하는 그 말 속에는 그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이로스에 대한 여기에 나오는 이 성경절은 이 마태 8장 29절에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때가 이르기 전에, 여기에 나오는 때가 뭐냐면 카이로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은 자기들이 언제 그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을 때를 갖다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때가 아직도 되지 아니했는데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우리를 여기에 와서 우리를 괴롭힙니까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37절에 여기에 오실 리가 오시리니, 여기 오실 리가 오시리 하는 이 말이 문자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요 밑에 있는 말씀처럼 오고 계시는 분이 오실 것이다. 우리 영어 NIV에서도 He who is coming will come. 그 오실리라 하면 되는데 왜 여기에 오고 계시는 분이 오실 것이다. 이것은 현재를 가지고 미래를 대신하는 그런 용어로서 미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시는 분은 확실하게 오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그 말의 배경이 뭐냐면은 이 하박국 2장 4절에 여기에 그 배경, 특별히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에서 우리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도 이 말을 인용했지만은 이 히브리서에서 이 말을 인용하는 데는 이 하박국으로부터인데 그 배경이 이런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첫째, 둘째, 셋째가 이렇게 나오는데 첫째는 왜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겪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이렇게 하박국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라 하는 이런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2장 4절에는 의인이 어떻게 살 거냐? 믿음으로 살 거다. 그러니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이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참 이 신앙적으로 굳건히 살고 생존할 수 있는 이 생존의 비결이 뭘까? 저는 그게 하박국 2장 4절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제 마음에 굉장히 감동을 주는 하나의 말은 뭐냐면은 의인은 의인인데 고만 의인이라 하지 않고 나의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나의 의인은 어떤 의인이냐?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나오는 이 복음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중심이요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거기에서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중보자로 우리의 왕으로 계시는 그 복음,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지 않고는,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의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 믿음에.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에도 뭐가 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여기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 15장 6절에도 최초의 믿음의 의라는 그 의미를 거기서 찾을 수 있지만은 이 하박국에서 또 거기 인용된 이 로마서에서, 히브리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개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면서 이 교과의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믿음의 정의를 여기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서 그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영어도 제가 좀 여기에 넣었습니다만은 New King James Version, 그 다음에 NIV, 제 가로 속에 집어넣은 것은 NIV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하는 이 말을 여기에 realization, 실현,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 대신에 여기에 confidence, 신뢰 혹은 확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도표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믿음, 바라는 것들, 보지 못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쪽에는 그 실상이라는 말 대신에 실현, 그 다음에 증거라는 또 다른 말로서는 확신,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 왼편에 있는 이 바라는 것들, 보지 못하는 것들은 아직 손에 잡히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른편에 있는 이것들은 앞으로 확실하게 잡힐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하는 가운데서 저는 그 수표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수표를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현금입니다. 그렇죠? 현금인데 우리가 수표를 가지고 있는 한 그 현금은 우리가 원할 때 언제나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여기에 부도 수표도 있고 그런 수표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표로는 완전히 100%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수표인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우리가 그 바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이것을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는 이 말을 한번 볼 수 있는 성경절은 어디 나오느냐 하면은 우리가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신앙 태도를 가졌는가, 그걸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는 히브리서 11장 이 1절에 이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데 크게 한 네 가지로 이렇게 한번 여기에 이렇게 정해 봤습니다. 첫째부터 넷째까지요. 이게 뭐냐면은 이 10절에서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의 이 고향은 갈대아 우르는 이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상당히 부유하게 산, 그리고 아브라함의 집도 상당히 부유하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곳에서 자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떠났다 하는 이것은 오늘날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그렇게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무지 자기가 걸어가서 확인하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이 길을 가다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가 이렇게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가로 속에 뭐라고 했냐면 계산 없이 내가 지금 이 길을 가면 내가 혹은 이곳에 가면은 내가 어떻게 되겠다 하는 그런 걸 갖다가 계산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아무 말 없이 이렇게 묵묵하게 떠나는 이 아브라함,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세 번째는 이삭을 제물로 드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이 지으실 성을 바라봤다는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와 같습니다. 여기 영적 선물이라는 우리 연애신 3권 98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우상 숭배를 하는 그의 나라를 떠나고 그의 친족과 분리하도록 지시하셨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젊은 시절에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에게 이해력을 주셨다. 우상 숭배로부터 그를 또 보전하셨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본보기가 되게 계획하셨다 하는 이 말이 여기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말 가운데서 상당히 어떤 말이 저에게 굉장히 좀 인상 깊으냐면은, 우리는 그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 다음에는 이삭을 갖다 제물로 드렸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는데, 특별히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은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젊은 시절에 자신을 계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력을 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실상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그가 장차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가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지시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 그리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시도록 그렇게 여기 이미 계획하신 것을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이 창세기 15장 6절 여기에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고향을 떠나가지고 아직까지 그에게는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니라. 우리가 좀 후에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가 나이는 먹어가는데 아직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보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했을 때 인간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는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믿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에게 참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겼다 하신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용기와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조와 선지자 여기 370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했을 때 여기 씨가 뭐냐? 이 약속은 그리스도를 가리켰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해했다. 그는 죄의 용서를 위해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에게 의로 여기신 것은 바로 이 믿음이었다. 그래서 여기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는 이것은 장차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예고인 것을
아브라함은 이것을 보면서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의 나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그 다음에 85세 때, 99세 때, 100세 이렇게 나오는데 75세 때에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85세 때, 그러니까 이때에 하갈을 아내로 취할 때인데, 아까 좀 전에 창세기 15장 6절에 하늘을 보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 했을 때 그의 나이가 적어도 85세 가까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참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대단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그가 이제 그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고 그 다음에 그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그는 마침내 이삭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이라 했는데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말씀을 한번 보면은 여기 보면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에 여기에 이삭을 일컬어서 독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좀 전에 이 하갈에게도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아들이 실상은 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삭을 독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씨가 무슨 계통을 밟아가지고 쭉 내려가면서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을 여기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5절에 너희는 나귀와 함께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 보면은 지금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이렇게 가면 그 아들이 죽을 것을 갖다가 분명히 알았을 것인데 그가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그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여기 특별히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이삭을 이렇게 제물로 드리면 우리라는 말이 아니고 그저 내가가 되는데 왜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우리가라는 말을 여기에 사용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히브리서 11장 19절을 얘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놨는데 거기에는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이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이 비록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여기에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기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무지 계산되지 않는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는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그 발걸음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앞으로 도무지 보이지 않는 때로는 캄캄한 것 같이 보이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다시 모세의 믿음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졌다면은 이 모세는 어떤 믿음을 가졌을지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히브리서 24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을 하나하나 여기에 말씀드리지 않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도표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경우에는 양쪽을 서로 이렇게 대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왼편에 나오는 것과 이 오른편에 나오는 것 여기에
왼편은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 있으면서 그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장차 이 바로의 그 왕자에 앉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거기에서는 참 그가 엄청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낙을 이룰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제약의 낙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그가 바로이기 때문에 바로가 되면 애굽의 모든 보화를 그가 소유할 수 있고 그가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모세가 자기의 모든 것이 탄로가 나가지고 왕으로부터 도망을 쳐야 했는데 그 왕의 분노를 갖다가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한 그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오른편에는 무엇이냐면은 그는 공주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여기 말하는 고난받는 것을 택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 당하는 것을 그는 선택하고, 그 다음에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법을 그가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만약 내가 모세라면 나는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왼쪽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오른편을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모세에게 이런 선택에 참 지혜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모세가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에 이 모세의 유모는 바로 모세의 어머니였습니다. 이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에게 이 젖 먹일 때부터 이렇게 장성할 때까지 그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을 것 같습니까? 그는 바로의 아들이 되어 앞으로 왕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을 후사가 되라고 하는 이 어머니의 말씀을 그가 어릴 때부터 귀담아 듣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 모세는 왼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바로 여기 있는 오른편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에 부조와 선지자 여기 472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는 당분간 죄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당하기로 선택함에 있어서 현명한 결정을 하였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모세는 그저 어떻게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하면서 이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그가 비교하면서 바로 그가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은 그는 비록 적은 분량이지만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가 되도록 허락받은 것을 기뻐하였다. 이 말씀을 보면은 모세는 그가 첫 걸음부터 마지막 걸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걸음을 옮긴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여기에 있는 그 말씀은 믿음의 위인들의 꿈, 이것은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야기했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그 말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 약속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기에서 흥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 이분들이 믿음의 이 조상들이 뭐냐면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도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 약속이 실현될 날을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뭐냐면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을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히브리 11장 1절의 믿음의 정의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하나의 본보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본향이란 말, 이 본향이란 말이 이 원어에는 파트리다입니다. 이 파트리다는 영어로 말하면 fatherland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의 고국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모국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땅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어머니의 땅이 아니라 우리에는 거기에 어머니가 없죠. 하늘에는 바로 아버지의 땅, 바로 그 본향 파트리드입니다. 파트리다. 그 다음에는 이 라합의 이야기를 라합과 그 외의 사람들인데 그 외의 사람들은 여기 취급되지 않고 여기서는 라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여기에는 뭐라고 했냐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여기 나오는 이 라합,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라합이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가 행동했을 때 그는 자기 생명을 내놓은 것입니다. 스파이를, 이 간첩을 자기 집에 숨겨주면 이것은 매국노와 같은 그런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 발각되면은 그는 가차없이 그의 삶은 끝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던지고 그가 들은 대로 지금 실행하는 이 라합의 모습은 상당히 우리에게 굉장히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이 라합이 왜 그 정탐꾼을 숨겨 주었는가,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어떻게 이들을 숨겨 주었는가 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특히 여기에서 제가 붉은 글씨로 여기에 이 볼드체로 이렇게 해놨는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뭐냐면 너희가 홍해를 건너고 요단 저쪽에 있는 왕들을 점멸했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노라. 그렇게 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들었고 내가 안다. 그러므로 라합은 자기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여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길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것을 알고 그는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라합의 그 믿음의 결과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 메시아의 족보, 이 유대인의 그 엄격한 그 족보에 여기에 나오는 라합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기생 라합이고 그것도 이방 여인인데 그의 이름이 여기에 메시아의 이 조상 가운데 한 사람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결코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나 다 공정하게 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이 믿음의 절정, 이 믿음의 완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해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예수를 바라보라. 너희가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 여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인내라고 하는 말, 여기 인내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히포모네입니다. 히포모네는 뭐 아래에 머물다 하는 뜻입니다. 뭐 아래에. 우리는 누구 아래에 머물 것인가? 모세처럼 애굽의 왕이 되어서 그 왕 아래, 제종 아래 거기 머물 것인가? 아니면은 비록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하지만은 그래도 예수님 아래에서 내가 머물 것인가 하는 이 히포모네입니다. 그래서 인내로서 우리는 예수님 아래에 머물고 있으면서 여기에 그 다음에 우리 앞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원문에는 우리도 우리 앞서 선조들이 인내하면서 이 경주를 한 것처럼 우리도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래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를 바라보라 여기 하는 이 말 아포라오 하는 이 말은 아포와 호라오 뭘 하는 그 말인데 이 NIV에서는 이것을 잘 번역했습니다.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자. 우리가 요즘에 텔레비 채널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우리의 생각도 여러 가지로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널을 한 곳에 우리가 고정시키고 있으면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것에 우리가 따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어떻게 하라? 우리의 눈을 예수께 고정시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 심사숙고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경주를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이게 그걸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게 그렇게 경주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여기에 나오는 믿음의 주는 뭐냐면은 아르케고스입니다. 여기에 아르케고스, 제가 여기에 이 그림을 여기에 있는데, 그는 아르케고스는 설립자, 창시자라는 뜻이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텔레이오테스로서 완성자, 완주자. 그래서 우리 여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우리 경주의 알파와 오메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입니다. 거기는 영생의 길이지만 이 제약 세상에서는 한 번도 달려가 보지 못한 그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여셨습니다. 그 길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쭉 걸어가시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하시면서 하고 있는데, 출발선에 출발한 우리에게 우리가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이 경주하는 이 노선을 계속 하여 나갈 때에,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결승선에서 우리 앞서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 결승선에 서가지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서시면서 달려라 하시면서 거기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란 말은 가장 완전한 의미에서 경주를 완주하신 유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그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기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여기에 그 보면은 위에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라합과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목숨을 건 믿음의 경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상은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줄 수 없는 풍성하고 넘치는 하늘의 상급이라는 사실을 오늘의 이 연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